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찬송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사무쳐 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앞에 선두에 섰던 지도자들이 앞다투 누구랄 거 없이 너무 감사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 사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심정 자체 자원함으로 발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양하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었죠. 인간은 무엇입니까? 안드로포스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찬송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어떤 때는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부릅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어찌 보면 노래가락을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자유해 보려고 그렇게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가 커지고 우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맺힌 것이 많고 한이 서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에 또 우리 과거의 역사에 우리 선전들은 한이 맺힌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시조요. 또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판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맺혀져 있는 한을 풀어냈는데 마치 엄청난 것을 토설해 내듯이 폭포의 소리가 퍼져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토해내면서 소리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아왔던 삶의 애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함께 나누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당신의 노랫가락처럼 참 우리에게는 답답함이 있고 컬컬함이 있고 한이 서려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소원함도 있지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함께 노랫가락으로 함께하고 시조로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유행가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그 가사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왔던 삶의 애환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유행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어떤 때는 어깨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눈시울을 적시고요.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 저 가수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주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나의 처지와 형편은 다 알고 있는 듯해.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런데 하물며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첫째로 그 받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특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면 아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멘 하면, 아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려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의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어가지만 우리의 삶이 마치고 천군 천사 옹이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급파하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며 나펄소리와 함께 그분 곁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거기에 가서도 찬송해요. 가면서도 찬송할 겁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시편 150편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냥 찬양하지 않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손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했는데 악기를 총동원할 수 있는 들 동원하고 악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손악기를 통해서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다가 치유가 돼요. 찬송하다가 성령님이 임합니다.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단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만이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람을 타고 여러분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 처소 앞으로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 보니까 참 백성들이 감격스럽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 툭툭툭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그냥 나 잡수세요 하고 백성들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유하시는 거죠. 새벽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내려 주신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는 생수를 터뜨리셔서 그냥 손으로 움켜도 먹고 입을 벌리면 그 샘속도 솟구치는 그 생수가 입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백성들이 그냥 환희에 차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번에 남쪽에 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해가람이 됐다고 사람들이 참 그동안 몇 달 동안 제한 급수를 받다가 하나님이 그냥 몇 시간 비를 내려주시니까 다 해갈되고요. 참 기묘한 때 아닙니까? 모두 심어야 되고 밭작물도 가꿔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수분이 없어서 바싹바싹 말라가면 여러분 농부의 심정도 다 들어갑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속이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창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해주셔야 살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남쪽 지역에 참 기근의 시간에 가뭄 시간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까 아마 농부들 보진 않았지만 춤을 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춤을 통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어요. 여러분 그 다윗성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잡족속들이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호시탐탐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자꾸만 침략해오고 노략해오고
참 좋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시온성을 점령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시온성을 점령하고, 야, 이제 여기는 시온성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윗성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했는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찬양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수금을 켜고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들렸던 악한 악귀가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도망갔어요.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고 육체가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흥얼거리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면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응답의 때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송축,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헌신하면 어디서부터 밀려왔는지 알 수 없는 신비감에 젖은 은혜가 내려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이 솟구치게 하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시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찬양 사역자가 되었죠. 그리고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내가 너와 약속한다.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보증하겠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열왕시대를 지나게 되면 참 왕들이요, 그 후손들이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에게 그 약속의 복을 내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약속은요, 다윗과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하면 다윗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젖어 있는 은혜가 있고 복음의 핵심적인 줄기가 있는데,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30년은 사생활, 3년은 공생활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겉옷은 펴서 깔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쫙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격스럽게 바라보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대환영했죠. 여러분, 절반은 알고 그랬고 절반은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알고 그랬다는 것은 구약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그냥 군중심리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는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후에 깨닫고요,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분이 과연 메시아였다고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십자가 처형시키는데 그 현장에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선두에 서가지고 군사들을 시켜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게 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 중에서 가장 빨리 죽은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장정보다도 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남에다가 키도 크고 근육질도 있고 잘생긴 미남형의 얼굴 몸체도 대단한 그런 젊은 청년 여러분 그렇게 연상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약한 줄기처럼 흠모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어찌 보면 너무 못 잡수셔가지고 또 어찌 보면 쉴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분주하게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느라고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느라고 예수님 편하게 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골쟁이라고 그러는데요. 백골쟁이처럼 바싹 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형장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허약하고 야위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광대뼈가 톡 돌출되고요. 뼈도 돌출되고 앙상하고 걸으실 때도 흐느져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어디서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찬양하면 은혜가 젖어듭니다.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마음이 막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상처도 치유됩니다. 육체의 공고함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처럼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목적, 다른 뜻, 다른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주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하며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은 그런 이야기들이 쫙 감축되어 있어요. 자, 몇 절 볼까요?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에 영광 기이한 행적 4절에 위대하시니 5절에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요소들을 계속 집약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또 보십시오. 6절에는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 8절에는 합당한 영광 여러분 9절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찬송하자 예배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10절 중반대로 오니까 만민을 공평하게 하시고 심판하셨다. 억울함에 갇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다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저절로 찬송이 성령 안에 띠를 두르듯이 나타났던 것이죠. 11절에 보십시오.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외쳐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계적이에요. 기뻐한다는 것은 심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깨춤을 추면서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친다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깊은 것이
돌출되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은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콘서트를 해도요, 어떤 때는 리드하는 노래하는 자가요, 소리 질러 그러죠.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을 표현하죠. 여러분, 성경 속에 찬양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소리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외친다는 것은 그분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축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박수를 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13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임하신다.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후미에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라나타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밥 먹으면서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받는데 다 받고 나서 주여 마라나타 그랬어요. 왜요?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의 세계 천국, 이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보니까, 주님이 주실 상을 보니까, 면류관을 보니까 천군 천사 옹야고 그 보좌가 보여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데, 주여 주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이 환난의 날이 끝나고 주님 오시면 다 이제 모든 것이 심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인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13절 그가 임하시되. 마라나타. 주님 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이런 행복감이 넘쳐나시고, 오늘 5월 15일입니다. 월요일 새로운 아침을 출발할 때 이런 충천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